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 56번째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총복습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에는 참으로 많은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 도화 사건, 마라의 썰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땅 밑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 등등, 아무튼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그 하나하나에도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백미 중에 백미는 뭔 줄 압니까? 거의 출애굽기 절반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막입니다. 성막. 자, 우리는 지난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브사랄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이 정교하게 성막의 물건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성도들의 이 믿음을 브사랄과 오홀리압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발걸음에 정교하게 개입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4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17절에서 33절 성막을 완성하여 세우는 이야기. 두 번째는 세워진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이 이야기. 세 번째는 이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진행한 이야기. 이 속에 담긴 이 복음의 비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막이 세워집니다. 자, 성막이 세워지는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19절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성막에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덮개가 덮이는, 쉽게 말해 건물의 프레임이 짜지는 이 이야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법궤를 만드는 이야기. 법궤를 만들고 거기에 십계명 돌판 정급판을 넣고 그리고 덮개를 덮고 거기에 채를 끼워서 지성소에 딱 안치했을 때 똑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자, 우리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요, 이제는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법궤 만들고 성막에 물건 만드는 것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진설병 상을 만들고 그 위에 떡을 진설하고 성소의 오른편, 북쪽 편이죠, 오른편에 딱 그것을 진설병 상을 놨을 때 놓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네 번째는 등잔대를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등잔대 불을 켜서 성소 왼편 남쪽 편에 안치하는 이야기. 다섯 번째는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이야기. 이건 성전뜰에 배치하죠.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담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이야기. 이것은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위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소, 지성소, 성소 물건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뜰에
포장을 치는, 휘장을 치는 이야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울타리를 치는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냥 대충 봐서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7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7번 하나님 그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가 딱 7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전체를 좀 그림을 좀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만 보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7번 명령하고 7번 그대로 된 같은 그림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어디에 등장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그대로 있었고. 창세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시고 7번 그대로 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그림이 7번 말씀하시고 7번 그대로 되는 이야기.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좀 감을 잡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 표적이 등장합니다. 7 표적의 특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첫 번째 표적이 뭐죠? 요한복음 물로 포도주 만들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고치는 이야기,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이야기,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걷는 이야기, 여섯 번째는 소경이 치유된 이야기,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복음서에 보니까 7번 말씀하시니 7번 그대로. 또 어디에 같은 그림이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이 7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고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7 교회에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시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합지졸이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혼돈가운데 있고, 이런 교회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들이 신부로 딱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뭔 이야기인 줄 압니까? 성전 이야기. 성경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는 눈도 출애굽기를 보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아, 우주 만들었더라 뭐 이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창세기의 그 말씀을 생각했을 것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시니 7번 완성되는 성전을 생각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왜 하필이면 7교회만 했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이렇게 푸는 것 아닌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실체를 못 봐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어떤 그림을 가지고든 하나를 이야기한다. 이걸 볼 때 이 신앙이 하늘 양식으로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지, 그러지 않고 성경을 겉으로만 봐버리면, 그냥 성경을 겉으로 보고 그걸 내 자의적으로 그냥 현실에 맞춰서 해석해버리면 성경의 본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끼 맞추게 되는 게, 끼 맞추는 것, 그것 아니란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주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마지막에 울타리를 치잖아요. 성막들을 치잖아요. 울타리를 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성경에 또 다른 그림의 울타리 쳐진 구별된 공간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에덴 동산,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이란 말은 정확하게 울타리가 쳐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공간. 또 울타리가 쳐진 공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경계가 그래서 다 정해지잖아요. 약속의 땅, 성전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도 에클레시아, 교회,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은 울타리가 쳐진 구별된 존재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이게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보면은 성전 지성소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우리 에덴 동산부터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죠. 여러분, 이게 원어로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봤을 때 선악과 생명과 두 개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한 단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하나로 단수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죠. 선악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이요, 그 율법을 생명과 되시는 예수의 은혜가 덮는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지성소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죠. 지성소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돌판을 생명과 되시는 시언자가 덮고 있는, 그래서 법궤라는 하나 속에 죄가 속에 있고 그 위를 예수의 피가 덮는 시언자 은혜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둘 같지만은 하나로 보여지는 구원의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이 복음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저주이면서 뭐가 되죠?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래서 십자가가 두 개 같지만은 십자가 하나에 동전의 앞면과 양면과 같이 구원이 같이 가는 그림.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계시록에 오면 어떻습니까? 계시록의 7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소아시아 7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서는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매 심판하는 이야기죠. 다 부수고 파괴하고 다 심판하는데 심판으로 끝나잖아요. 그 심판과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심판하고 한쪽에서는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신부로 만드는 이야기.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한 군으로 끝나잖아요. 출애굽기는 알고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출애굽기 이 성막에 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오늘 이 성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성막이 세워진 것처럼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전을 지어지는 건 참 재밌어요. 다른 이 땅의 건물들은 어떻게 짓습니까? 밖을 먼저 다 짓고 그 다음에 세간살이를 나중에 집어넣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은 보면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지어집니다. 지성소에 이 법궤가 먼저 지어져요.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의 법궤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그 십계명 돌판 위에 은혜의 시연자가 덮고 있는 구원의 그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림 아닙니까? 이것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성소 뜰의 물건들이 지어지고 비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시작됩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사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이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뭔 줄 압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은혜를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는 반대입니다. 어쩐 줄 압니까?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쌓으면은 네가 쌓은 그 공덕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렇게 쌓아가는 종교를 바벨탑 종교라고 하잖아요. 땅에서 쌓아서 하늘에 도달하지 않은 바벨탑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먼저 삼으시고 죄를 먼저 사하고 그리고 나서 너는 이런 존재야. 옛날에는 거지였는데 지금은 왕이야. 옛날에는 버림받은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예요. 너의 존재가 이런 존재니까 이제는 거지의 일을 버리고 네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네 존재가 왕이니까 이제 왕으로 살지 않으렴. 왕으로 사는 사람들은 째째하게 1불 2불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야. 너 좀 욕한다고 해서 거기 같이 뒤섞이는 거 아니야. 너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니냐.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전부를 가진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법궤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지어지는 이 비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곳에 구름과 영광, 구름이 그곳에 가득 채워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오늘 3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좀 크게 보자니까요. 크게. 오늘 출애굽기 이제 끝나는데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납니까? 구름이 덮이고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불의 모양으로 그곳에 있는 시내산 꼭대기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재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대화하고 함께 했던 그 모습은 바로 하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했던 그 모세의 시내산 꼭대기의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요.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 시내산 꼭대기의 이 하늘 모습이 어디로 옵니까? 오늘 백성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오늘 출애굽기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이 덮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름이 뭘까? 오늘 이것을 풀어내야만 신앙을 실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광야니까 구름 없는데 그곳에만 구름 기둥이 싹 서 있으니까 야,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상이다. 여러분, 구름을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또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우니까 시원한 구름을 만들어줬다. 보호 측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보통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덮였다,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이, 그리고 구름을 따라서 이들이 이동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까 구름에 대해서 시내산 위에 구름이 덮인 모습을, 모세가 올라가니까 시내산 위에 구름이 덮였어. 모세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일을 그곳에서, 언약, 우리 성경 가운데 찾아봅니다. 계시록 1장 7절 함께, 요 시간 되면 잠올 시간이니까 자, 고개 한번 흔들고, 고개 흔들고 옆 사람 좀 깨워주고 이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 타고 온대요? 구름 타고 온대. 여러분,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 남자들은 알 건데,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들, 손오공. 하나님하고 손오공이 친분갑네. 그래서 구름만 뜨면은 하나님이 손오공처럼 타고 오지 않나, 혹시 또 이러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다. 근데 이 원어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구름과 함께 온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3절 한번 또 찾아봅시다. 구름 이야기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서 어떤가 하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유다서 1장 12절. 구름이 실체가 뭔가, 좀 더 깊은 의미가 뭔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나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기서는 보면은 거짓 이단들,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뭔가 말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그 속에 구름, 물 없는 구름과 같아. 실체가 없어, 진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양식이 없어, 말씀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 상태를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여러분, 구름을 단순히 그냥 구름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름이 나올 때는 항상 동일하게 뭐와 연관된 줄 압니까? 자, 구름에 대해서 한번 봐요. 구름은 그 속에 뭘 품고 있습니까? 물을 품고 있다는 사실. 성경의 물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성경의 물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구름은 항상, 구름이 임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확인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살면 뭘 한다고요?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이 결실하는 역사, 그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 이른 비, 초보, 신앙의 초보, 이른 비로 그들에게 내려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꿀,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꿀처럼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른 비 늦은 비의 역사, 젖과 꿀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름은 하나님의 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함께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상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름을 지금까지 그냥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구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자여 구름 기둥으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38절 봅니다. 38절, 40장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게 봐요,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머물러 있고 밤에는 불이 어디에 있어요? 그 구름 가운데. 여러분, 다시 또 머리를 좀 환원시키기 위해서 이 똑같은 그림이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구름 가운데 불이 있는 모습.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그림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9장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 가운데 뭘 두었어요? 무지개. 무지개는 빛입니다. 불입니다. 무지개, 이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같은 그림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선악과 생명과, 여러분, 선악과는 아까 말했듯이 심판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죄값 심판. 생명과는 말 그대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죽을 인생에게 생명과는 그걸 먹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지금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있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담은 이야기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림 그리라고 보기 좋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뭔가? 바로 구름 가운데
불이 있다.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이야기. 결국에 요 그림은 정확하게 뭘 보여주냐면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생명의 말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는 이야기.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성도들, 지금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은 심판받아서 불로 태움당하고, 그리고 또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하늘 양식으로 먹이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그림을 더 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은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6절 출애굽기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아니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고 성막을 정리해서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우리 구름에 대한 것은 이제 알았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구름이 이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갑니까? 구름이 지금 떠올라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혼자 뒤쳐서서 사막 가운데 혼자 텐트 치고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이 가는 대로 이 백성들이 따라갔어. 우리 이 시대 성도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잡이가 되고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서 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지식으로 남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도 지금 구름 기둥은 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가야 돼. 이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한번 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고 불 기둥이 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광야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 그래.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봐요. 고개를 들어서 쭉 둘러보면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구름이 이동한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앞으로 38년 동안 어떤 일이 난 줄 알아요? 그들 가운데 있는 세속적이고 썩어 없어질 옛 것들은 구름 따라갔더니만은, 말씀 따라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는 옛 것들은 다 광야에 다 묻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옛 것들은 광야에 다 여러분 이거 천국에 가서 천국에 무덤 만들 일 있어요?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새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 백성들이 구름 따라갔더니만은 말씀 따라갔더니만은 가나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한글 성경의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이라 그래. 천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천국 하나님 나라는 95%가 광야 가운데 있는 성막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들은 광야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광야에 버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닦아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말씀 따라서 가면은 말씀 부여잡고 가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무너짐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눈물을 닦아줘. 우리 애통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면 애통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어지고 아픈 것이 바뀌어서 강건해지고 처음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에게 지어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에 임하고 불임을. 여러분 구름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구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구름이 옮겨가고 있어요.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떠올랐는데 여러분 혼자 아직까지 집에서 잠자고 있어요? 텐트 안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감동하고 하나님이 이끌면 여러분 내 텐트 정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 성전이 지어진 줄 믿어. 이제는 땅만 쳐다보지 말고 좀 고개 들어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좀 정신 좀 차리고 구름 떠오르면 좀 감동이 오면 텐트 싸서 한 발 한 발 광야길이 있지만은 걸어가면은 지금 내가 딛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안식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